안녕하세요. 노예 방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거나 길거리를 지날 때쯤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구원 받으셨나요? 예전에 어느 여자분이 한 말이 기억납니다. 그분의 남편과 그녀는 교회에서 꽤 열심히 활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집사 중 한 분이 그 남편에게 형제님은 구원 받으셨나요? 하더니 성경 공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 소리에 발끈하여서 집사님은 구원받으셨나요? 라고 되물었답니다. 그 집사는 망설임 없이 네, 전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구원받으셔서 하고 대답하고는 그 부부가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다니게 되고 교회와 멀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교회로 돌아가자고 해도 거절을 하더군요. 여러분, 교회에 일단 나왔다는 것은요, 적어도 그 사람은 구원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짜고짜 그 집사처럼 자신은 구원받았는데 너는 구원 안 받았을지도 모르니까 나한테 좀 배워라. 이런 식의 전도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착각을 세게 하든지 아니면 적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그럼 내 자신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할까요? 그건 자기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보면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는 것인가? 그렇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대답이 얼른 안 나옵니다. 그럼 아직 구원받았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또 마음은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데 행동은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 한다. 또 평소 세상 사람들과 세상적인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만 열심히 나누는데 아무런 죄책감도 안 든다. 그럼 아직 구원받았다고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혹시라도 나에게 못되게 군 사람들을 향한 복수심이 지금도 들끓고 있다. 그런 감정이 아직 남아있다면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 문제를 바르게 깨닫는다는 것은요, 구원에 이르는 가장 핵심적인 첫 단추입니다. 이 첫 단추부터 잘못 껴지면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모두 헛거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제가 전도한 사람들의 성장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깨닫게 되더군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한마디로 어렸을 때부터 모범생이고 엄친아였습니다. 학교와 집, 공부 이 세 가지 빼면 제 일상은 없었어요. 사춘기 내내 남자친구는커녕 미팅 같은 것도 안 해보았습니다. 친구들이 미팅 주선 그런 이야기 하다가도 제가 나타나면 얘 순진한 얘 물들인다. 얘 앞에서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제가 꿈꾸는 것은 위대한 정치인이 돼서 세상 사람들 살기 좋은 세상 만들자. 그런 원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에도 정치학과를 전공했죠.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ESL을 6개월 만에 끝내고 3년 반 만에 명문주립대학을 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도 했습니다. 그것도 부모님에게 학비를 의존하지 않았고 제 스스로 대학 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학비를 벌기도 하고 장학금 받기도 하고 하면서 다녔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소규모 크리스천 미국 신문사에서 부사장 겸 마케터로 일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아시안 리더를 미국 국회의사당에 초청하는 역할을 맡고는 한국교회 당회장 목사들을 막 추천하여서 미국 국회 아시안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나와서 KBS 보도국에 취직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 저를 차기 MC로 키우겠다며 상사로부터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후 각종 선자리가 들어왔습니다. 20대 나이에 미국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과 선을 보기도 하고 의사나 변호사 그런 사람들 소개받기도 하고 서울대 공대 박사들도 만나보았습니다. 저의 직장과 배경, 외모 그런 외향적인 모습들만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전 제 자신이 꽤 쓸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혼자 착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향해 한눈 팔지 않고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척척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긍정적이라서 인간은 구원받기에 아주 합당한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제 착각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요. 어느 날 KBS에서 퇴근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제게 갑자기 너는 뭘 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 아닌 화려한 세상 속으로 달려가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고 난 후에 KBS 보도국 그 직장을 관두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러시아로 선교를 가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중장기 선교를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공산 정권이 붕괴되는 과도기라서 각종 폭력, 시위, 정부 탄압, 그리고 마피아 범죄 뭐 이런 게 한꺼번에 들끓어서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그 러시아 할머니로부터 제가 러시아 언어를 배우면서 나름대로 저는 선교 가겠다는 그런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불교 신자에서 막 기독교로 개종했던 저희 부모님은 극구 반대를 하셨죠, 당연히. 그런데 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순진해갖고 저만 준비하면 선교가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지원비를 자비량으로 혼자 해야 된다고 교회로부터 말을 듣고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선교 목사와 막 대화를 하였죠. 교회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그 선교 목사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가 자매님 보고 선교 가라며 등 떠밀었어요. 왜 나한테 그러느냐고. 별꼴이야. 다들 지가 벌어서 자비량으로 거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자매만 지원해야 되냐고. 준비가 안 됐으면 그냥 단기 선교나 떠나면 되잖아요. 이제 한참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저는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자비량으로 단기 선교 멕시코로 전환을 해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은 그냥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 사람들은 돈을 원하고 세상이 이런 돈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세상 교회와 목회자들도 결국 가서 돈 때문에 또 비굴해지기도 하고 그런 모든 그런 원리를 이제 제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심을 했죠. 저는 당당하게 직업을 얻어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하였던 겁니다. 이제 그래서 졸업 전부터 시작해서 저는 미국 정부, 미국 국회의사당 뭐 그런 곳에서 일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도 땄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구직 활동을 하였습니다. 제가 사는 이 워싱턴 지역은요, 그 DC를 중심으로 하는 그 수도권에는 연방정부, 주정부, 공기업 혹은 관련 업종 등등의 인구의 3분의 1이 공무원 혹은 정부 관련 산하단체에서 그렇게 종사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흔하디 흔한 직업을 하나님께서 제게 안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때서부터 제 인생은 180도 달라지면서 남들이 무시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 주신다던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딱 한 번 정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4차 시험까지 막 통과하고 막 승리 그래갖고 너무 기뻐갖고 그 저는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오래 일할 줄 알게 된 거예요. 계약직이었지만 이제 계약직 하다가 점점 이제 정식 사원의 수순을 밟자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막 흥분의 도가니였죠. 그런데 이것도 어이없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들은 남들 휴가 간 추수감사절인 11월부터 저를 고용해 놓고요. 딱 3달 뒤인 1월 말에 저를 잘랐습니다. 3개월 혹한 추위에 연휴를 다 일해주고 1월 31일 날 되니까 국장이 딱 절 부르더군요. 내일부터 일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본 직원들이 휴가에서 모두 돌아왔으니까 더 이상 제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데 눈물이 막 앞을 가려서 핑 도는 겁니다. 직장을 찾았다고 출근하려면 이제 차도 필요하니까 차도 월부로 샀는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 우리 아기들의 얼굴과 그때 당시 이제 집에서 구직 활동을 하던 저희 남편의 얼굴이 막 떠올려주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겁니다. 타국에서. 그런데 이 기차 안에서 미국 사람들이 절 쳐다보는데 제가 우는 것을 볼까봐 너무 참으니까 갑자기 눈과 코에 실핏줄이 막 터지면서 부풀어 올라서 혼자서 막 붓는 겁니다.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러나 그때 무엇보다도 서러웠던 건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내가 버림받은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과 서러움이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10년을 기도하여 얻은
첫 정부 직종은 그렇게 3달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전 결국 제가 제일 가장 싫어하고 경멸하던 세일즈를 평생 직종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모두 무시하는 직종 세일즈, 그것도 미국 남자들과 일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남겠다고 발버둥 치며 그 살았던 세월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던 그런 구원 문제들, 특히 기도 응답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면 모두 다 기도 응답받고 일이 술술 잘 풀린다던데 전 30년 동안 이 긴 기간 동안 제대로 응답받지 못하고 막 헤매다니면서 결국 이제 포기를 할 나이가 됐습니다. 평생 세일즈도 하면서 열심히 구직 활동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을 저는 성경에서 찾으려고 발버둥 쳤고 또 기도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이제 1시간, 2시간씩 어쩔 때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할 때까지 기도하에 씨름을 하며 매일매일 사생 결단하듯 살아온 지 30년의 세월이 그냥 순식간에 흘러가 버렸습니다.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그리고 투쟁하듯 그렇게 살아온 날들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알리고자 20년 동안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된 책이 그날이 오면인데 그 책을 20년 만에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몇 번을 출판하려 해도 아무도 출판 안 해주는 겁니다. 이제 한 번은 출판이 될 뻔했는데 제가 사는 지역의 어느 목사에게 저에 대해서 이제 묻고자 전화를 했더니 그 목사가 그 출판사 사장한테 그랬답니다. 그 사람 세일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출판사 공신력 떨어지게 왜 출판을 해줘요? 하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이제 또다시 출판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할 수 없이 출판을 하려면은 저자로서 공신력을 쌓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세일즈 책을 썼습니다. 3주 만에 세일즈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출판이 순식간에 되더군요. 세상 이야기 외치니까 세상이 출판해 주는 겁니다. 결국 그날이 오면은 제가 미국에서 직접 출판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억대의 고가 제품을 판매할 때는 그래도 쉽게 사던 사람들이 단돈 몇만 원 하는 제 책을 살 때는 제가 2시간 동안 얼굴이 벌게져 갖고 설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홍보를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목사들을 찾아다닙니다. 간증 좀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소리는 자매님 그냥 대충 사세요. 기도도 5분만 해 5분만.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야. 남들보다 잘 벌고 있으면 그 돈으로 헌금하고 손님들한테 책 공짜로 나눠주면 되지 뭘 그리 힘을 빼고 살아요 하더군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공짜로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목회자는 저에게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당 헌금을 뭐 어느 거는 1,000불, 어느 거는 1,500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저한테 헌금을 액수를 내야 된다고 하더군요. 간증을 하려면. 결국 이상하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목사들마다 한결같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교단 주소록을 보고 대략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스팸 메일로 처리하더군요. 근데 단 한 사람의 목사가 이메일을 다시 리플라이 해왔습니다. 종북좌파 들끓는 세상에서 제발 입 좀 닥치고 사시오. 뭐 이런 내용의 이메일이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낙담한 전 또다시 교회 목회자들을 스시 버페 식당으로 초대하여서 대접하면서 호소하였습니다. 한 남자 목사가 제게 말합니다. 자매님 남편 힘드시겠어? 부인이 믿음으로 뜨거우면 피곤해. 옆에 있던 여자 목사가 열심히 전화를 뒤적거립니다. 저는 또 제 웹사이트를 검색하는가 여자분이라서 이해하는가 보다. 그리고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더니 웬걸. 갑자기 그 여자 목사가 찾았다 그러더니 전화기를 남자 목사에게 들이대더니 봐요 제가 왕년에 얼마나 늘씬했던가 저도 젊었을 땐 잘 나갔다고요 하더니 저쪽에서 또 아이고 누님 왜 이러세요 하면서 웃는 겁니다. 이 스시 버페 식당이라 이제 비싼 식당에서 이제 제가 그 사람들이 먹던 안 먹던 제가 돈을 내야 하는데 이분들이 다른 데서 식사를 해서 배부르다고 과일 몇 쪽 가져와서 먹으시면서 본인들 이야기에 웃고 떠들고 그렇게 막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저는 이들에게 점심을 사면서 막 도와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제 처량한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남들에게 복음을 구걸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이 들더군요. 그래서 세상에는 분명 예수님의 복음에 목숨을 건 거룩한 목회자, 선교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만났던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제 월급 받고 대우받고 어느 신학대학 나와서 남들에게 호통치고 야단치며 자신들은 뭐 구원 받았다고 막 자랑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근데 평신도인 전 이렇게 예수님 복음 붙들고 투쟁하듯 살면서 그렇게 살아도 너는 신앙이 그것뿐이 안 되냐며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기도 하고 비웃김 받기도 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과연 어떤 삶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얼마 전 담임 목사가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진다면서 마지막 설교에서 성도들에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오라고 설교하더군요. 얼마나 힘있게 설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에게는 장로들이 안식년 동안 푹 쉬다 오라고 1년 동안 이제 푹 쉬다 오라고 당부하였답니다. 이 팬데믹으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은 안식년이라고 1년 동안 푹 쉬면서 월급은 따박따박 챙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생활고에 이제 비즈니스가 안 되잖아요. 이민자들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다 비즈니스 하시고 그러는데 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많은 성도들에게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 집사가 저에게 예전에 그런 말을 하더군요. 이민 목회 사역자 초빙하려면 교인 100명에서 200명 정도 규모가 되면 연봉 1억은 주어야지 온다. 그 밑으로는 초빙하기가 어렵다고요. 이 10만 불 연봉이 이게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요즘 미국의 한인교회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아예 백신 접종소를 교회에다가 설치해 놓고 교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라며 백신 접종 홍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니 뭐 성경에 어떻게 이걸 생각하니 그건 그들의 관심 대상도 아니에요. 그냥 미국 정부 시책을 따라서 세상 칭찬받는 교회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자 관심사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세상 교회가 어디까지 타락해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도하기 위해 세일즈 대신에 정부 직종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도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능력이 안 되니까 이 응답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누가 세일즈 하는 사람을 존경해 줍니까?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나올 수밖에 없었고 더욱 그런 억울함을 기도로 토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더욱 간절히 기도로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저는 저를 위해 하나님께 부탁을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구원을 통한 구원 그 한 가지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훈련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 세일즈 직업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추잡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저에게도 제가 예전에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알고 회개하게 해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존경받는 직종에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제 앞에서 실수하겠습니까? 실수 안 합니다.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세일즈 하는 사람이면 제 앞에서 그냥 자신의 본 모습 막 보여줘요. 왜? 저는 어디 가서 하소연 하더라도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훌륭하게 보이는 자신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아니면 세일즈맨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자신의 막 본 모습을 막 추악한 모습을 여과 없이 막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오래 기도했던 정부 직종은 근데 거룩할까요? 차라리 돈을 앞세운 세일즈맨보다 더 타락한 인간들이 정치자들이고 바리새인 같은 사역자들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면서 세상에서 영광 얻는 거 아무 소용없다고 깨우쳐 주신 겁니다.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같이 살아도 음부에 떨어지는 부자보다 낫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하고 이익만 추구하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외치라고 저를 훈련하셨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며 세상 사람들 비유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의 보스가 아니죠. 저의 보스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이리저리 아름답게 막 단장하여서 막 귀가 간지럽게 예쁘게 꾸며서 전할 필요 없습니다. 전 그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자들처럼 월급 받고 인센티브 받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광고비도 받는 것도 아니니까 진리의 말씀 전하다가 제 채널 없어지면 그냥 다른 채널 만들어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몇 사람의 소수의 사람만 찾으면 됩니다. 그들에게 전달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구하는 대로 척척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그러나 제가 경험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더라도, 그래서 버려진 자 같이 여김받더라도, 사람에게 조롱받고 짓밟힘을 당하더라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승리를 외치는 그런 자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녀 될 마음도 없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요구를 척척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달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만약 저는 제가 만난 목사들 중 단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만났다면 목사 직분 가진 사람들을 좀 더 존경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신도들과 아주 비슷했고 오히려 더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셔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만 번드르르 하지만 그 속은 텅 비어서 그저 죄와 유혹으로 나약한 인간들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들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더욱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더욱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세일즈를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직업이 아닌, 겉모양이 아닌 그 사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열처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 열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리면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등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열처녀 모두 목적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면서 신랑을 기다리고 준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차이점이 있죠. 바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과 안 한 자들이었습니다. 남들의 눈에는 똑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미련한 처녀들이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좀 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구원 소식에 흥분을 해갖고 기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그 결혼식에 당연히 초대되었다고 착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자기들이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혹시 어떤 일이 생기면 충분히 커버될 줄로 착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뭐라 하죠?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고 대답하셨습니다. 전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깨닫고 회개하여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재하시는지 아닌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말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준비한 이 양식으로 이 마지막 때 얼마큼 버틸 수 있을까? 끝까지 짐승의 표 받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내가 오늘 무엇을 준비해 놓아야 할까? 최악의 상황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순교를 각오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이죠. 그 열처녀 모두 얼마나 오래 신랑을 기다렸으면 졸았겠습니까? 처음부터 졸았겠습니까? 아니죠. 그들도 처음에는 눈이 말똥말똥해가지고 예수님 잘 믿으리라 다짐을 하고 제법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하고 어떤 이들은 신학대학 학위도 따고 해갖고 열심히 겉모습을 치장하면서 그럴듯하게 준비하였겠죠. 그런데 내면은 교만과 아집과 위선과 타락과 불순종으로 더 이상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는 텅 빈 마음 상태가 된 줄도 모르고 착각하듯 살며 졸았던 것입니다.
아쉽게도 제가 만났던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지금은 모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에 가서는 많은 이들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배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가 짐승의 표를 절대 받지 말아야 한다고 외치면 제가 뭐래니 이단인가 봐 하면서 세상 교훈을 쫓아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헌신한 것도 없고 말만 종알종알대는 베이비 크리스천들은 복음의 생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끝까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근육도 없고 말씀의 능력도 없어서 그저 약하디 약한 생존력 때문에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좁은 길 가려 하다가도 힘이 들어서 결국에는 모두 대로를 선택해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중요하게 깨달은 부분은 부활과 휴거는 단 한 번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휴거가 두 번에 걸쳐 일어난다, 세 번에 걸쳐 일어난다 하면서 희망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열처녀 비유에서도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비유에서도 나타났듯이 열어달라고 온갖 이유를 대면서 매달리고 간청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단번에 거절해 버리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 잘 해보거라. 그러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세 번 있다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다 보면 이렇게 엉뚱한 해석을 내놓아서 사람들이 안심하게 합니다. 요번에 못하면 다음번에 하면 돼. 그러나 그건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시면 돌이키시지 않습니다. 심판하다가 말고 중간에 개인별로 사정 봐주시고 또다시 기회 주시고 그런 모습 볼 수 없습니다. 노아의 때도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도 한 번 결정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인간적인 말에 휘둘려서 엉뚱한 거 찾아다니다가 믿고 그러다 큰일 나십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착각하면서 살다가 크게 낭패되는 일 없이 준비하시고 또 점검하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여러분에게 전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께서 이렇게 작은 사람이라도 열심히 전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많이 퍼질수록 함께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제 자신만을 위해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희망하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